130년 험악한 삶 5번째, 이스라엘과 아람에 얽힌 사연.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살고 있는 밧단 아람은 아람 평원이라는 뜻인데, 밧단 아람의 한 성읍이 우리가 잘 아는 하란입니다. 하란과 우르는 달을 숭상하던 수메르 문명의 두 중심 도시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눌러 앉은 곳이 하란입니다. 지도 보시겠습니다. 네, 저기가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의 우르에서 쭉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 맨 꼭대기 하란입니다. 하란 가서 중지하고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아람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할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 쇠퇴하던 솔로몬 말기입니다. 아람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로 엘리사에게 문둥병 치료를 받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아만 장군이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가 사용하는 아람어,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 한 1000년 이상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등 대제국에서 공용어로 사용된 언어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에 가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이 아람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주 생생하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은 구약 성경에 블레셋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족속인데, 노아의 아들 셈의 네 아들 중에 하나인 아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람 족속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야곱도 또 아람 사람 외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이 아람 사람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아들들과 자손들과 아람의 딸, 후손들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에요. 아람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촌인 동시에 또 사돈까지 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람에 얽혀진 사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이후에 이 두 민족은 완전히 갈라져서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 관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도 하지만은 솔로몬 이집트에서 사온 말들을 아람 왕들에게 되팔아서 하던 무역 상대자이기도 한데, 아람은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등 아주 주변의 강대국과 맞서는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때로는 서로 싸우는 전쟁 상대로 존재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돈이면서 사촌이었던 아람의 조상인 라반과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세에 태어난 아들들 12지파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두 민족으로 완전히 나누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과 라반의 자세, 아람 족속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두 민족이 하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구원 지파가 되고 하나는 멸망하는 지파가 된다. 그런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듣는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온 제2의 고향 같은 밧단 아람을 떠난 이유는 라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전에 이곳으로 도망온 이유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야곱의 삶에는 두 번의 큰 도주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모두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야곱의 그 이상한 행동들은 모두 야곱에게 있는 그 두려움의 발효입니다. 야곱은 자기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고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은 사촌이죠. 외사촌이면서 또 처남 매부사인데 그들의 아버지 재산을 가로채서 야곱이 재물을 모았다고 마치 원수 보듯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야반이 야곱의 가축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수고와 또 그 지난 시간에 한 그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사람들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 같아요. 우리 속담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영어에도 있습니다. Turning green with envy. Sometimes it is hard to avoid the happiness of others.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기쁘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데 질투가 날까요? 마치 나에게 돌아올 행운을 빼앗긴 것 같을까요? 야곱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그 삼촌과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라반은 사실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것인데 라반의 아들들은 질투가 납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다 보면은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자, 우리 크리스천 삶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아시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예수 따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은 만머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경국 목사가 못됐습니다. 저한테 와서 그래요. 나는 돈이 저주스럽대요. 그 사람이 목사가 못된 이유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오래전 목사가 되기 전부터 듣고선 깨달은 게, 야, 목사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겁납니다. 가난한 친척도 겁나고요. 자꾸 돈 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저처럼 아주 없으면 아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너 가진 재산 다 버리고 날 쫓아라는 얘기가 저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돈이 많으면은, 자기 신도들 중에 돈이 많으면은, 예수님이 한 400명쯤 데리고 다녔대는데요. 그 사람들 그 돈으로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과 존경과 사랑을 같이 얻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 같죠? 저도 가능할 거라고 시도해봤습니다. 이거 과한 욕심입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어느 정도라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포기하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여러분 포기할 준비는 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죠. 우리 야곱,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기로 결정하는데, 이런 야곱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자, 문제가 생기면은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는 습관을 길러야 또 다른 도망을 막아주는데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피를 선택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라반이라는 더 큰 호랑이 넷이나 사기꾼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라반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고향으로 도망갔는데 야곱은 미처 생각 못했을까요? 고향에는 20년 전에 에서와 미해결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 번 도망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한 번 피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거 도망다니다 끝납니다. 절대 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와 싸워서 이겨서 극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절대 도망가는 겁니다.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일을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아십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까지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결정은 정확히 말해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연은 야곱의 결정 같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못 결정해도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야곱은 20년 전에 베들에서 한 서원을 잊어버렸겠지만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간섭하시고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는 야곱에게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까지 있습니다. 자,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아주 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야곱이 조금씩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31장 4절에서 7절 또 9절입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양떼를 본즉 내게 대하여 돈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러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그들의 아버지 성경권은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흠사로 10번이나 강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라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한테 주셨다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그 라반에게 당한 걸 폭로하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간증하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게 10번이라는 게 10번이 아닙니다. 10이라는 건 완전 씁니다. 이것도.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번번이 당해야 될까요? 야곱이 라반보다 수가 약해서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속고 다치다 보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깎고 다듬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마치 옹기장이가 옹기를 빚듯 빚으시는데 여러분 조금씩 많이 당해보세요. 많이 당해보는 게 좋습니다. 많이 당하세요. 제가 그래서 당하라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꿈에 하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함으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숫양은 다 얼굴이의 것, 전 있는 것과 알아보는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둥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이거는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상기시킨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십니까? 이삭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뺏기면 또 주시고, 야곱은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도 있죠? 하나님 만나게 된 것, 저도 있습니다. 자, 야곱은 밧산 아람에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렇지만은 야곱의 삶 속에서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여정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고 야곱 입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는데 여러분 30장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나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31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왜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이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제 라반의 딸들도 아버지가 너무했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의 20년 광야 생활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광야가 존재하는 건 광야에서 졸업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졸업하려면 하나님께 항복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졸업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문이 훌륭해도 이 항복 선언이 없으면요 하나님께는 휴질 뿐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면은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점점 줄어듭니다. 3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간식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발단 나라에서 모은 간식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게 할 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기라림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건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네, 자 이제 성경은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라반의 두 딸이 라반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보물이죠. 드라빔을 도둑질하는데 당시 드라빔은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모든 집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을 보물인 줄 알고 야곱이 착취당한 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면은 라헬도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은 보물이 아니고 그건
화해의 근원입니다. 우리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은 우리 라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라반이나 라헬이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과정은 훈련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이 야곱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야복강 사건은 하나의 또 어떤 그 매듭을 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지만은 성경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야곱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라반 같은 사람을 쓰시면서 야곱을 지금 다듬어 갖고 계십니다. 3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수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니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하다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행동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본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사람 라반은 야곱을 7일이나 쫓아가는데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오겠다는 것일까요? 야곱에 대한 라반의 집착도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고 막으셨다고 하는데 야곱이 배우는 것은 이 사람의 집착을 오버라이드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나의 꿈에서도 그리고 라반의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라는 걸 야곱은 배웁니다. 야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삶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라반은 왜 야곱을 쫓아갔을까요? 첫째, 자기 딸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갔다. 사실은 이게 뭐 야곱의 가족이지 자기 가족입니까? 둘째,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졌다. 라반은 야곱을 수색하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짐을 수색하지만은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한 장 밑에 깔고 앉아 있었는데 누가 생리 중에 수호신을 깔고 앉았다고 상상하겠습니까? 이 라헬이 하는 짓이 참 이렇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발견되면은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야곱이 뭘 모르니까 선언을 하는데 이 말이 현실화가 돼서 얼마 안 가서 라헬은 출산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데 야곱의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사실은 우상을 품고 다니는 건 화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부적 써서 팬티 같은 데다 붙여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싸우면서 번번이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도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온전한 믿음을 살면 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굴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바꾸시고 야곱을 구하시는 것이 31장 43절에서 45절이고 또 51절에서 52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
돛이 난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물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라반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사이에 있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자, 이제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도망가는 도망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이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지도 저게 갈라십니다. 네. 저기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 경계에서, 이 갈라앗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되는데, 자, 먼 훗날 이 기둥은 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의 땅으로 나누어지는 경계가 됩니다. 바로 저 경계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뭐 세상적으로 사는 거 별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시점인데 바로 갈르앗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야곱과 그렇지 않은 사람 라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보통 세상적인 사람들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세상적으로 경쟁해서 라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야곱의 지금 신앙 고백은 야곱과 라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하지만은 이 아람 족속은 한 1000년 굉장히 번성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변방의 국가로 전락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따라가지만은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다가 그렇다고 생각대로 되나요?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실이나 문제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아요.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도피라는 선택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라반이라는 더 큰 호랑이를 만나고 라반과 문제가 생기니까 또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에서라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는 삶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평생 도망다니다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극복한 힘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고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이기십시오. 처음 싸움은 힘들지만은 그 다음 싸움부터는 점점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설득하는 말을 상기하는데 그게 아주 번역을 이상야릇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 번역은 굉장히 다양했지만은 라반은 그래도 그가 잘 됐던 이유가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감사는 안 해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택하심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응답하는 자세가 달라요.
야곱은 자신의 뛰어난 머리로 많은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나빠지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 같죠? 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관계를 맺어온 기간도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온전하다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온전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온전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족하기만 한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내 자세, 내 겸손한 자세, 말씀에 순종한 자세, 말씀에 따르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건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을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세우신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지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행동한 거 없습니다. 뭐 선한이라는 거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의인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람 족속 똑같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구원받고 아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람이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긴 됐지만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과 아람이 두 민족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과 하나님 하신 일을 알면서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그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세상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